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41명의 왕이 있습니다. 41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8명의 왕을 선한 왕으로 낳아서 길러서 통치자로 세울 수 있었던 영향력은 누구인가? 어머니일까? 아내일까? 대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구매 없이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려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규모 있는 일, 가정, 신앙이란 제목으로 김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성령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넷째 주를 맞으면서 규모 있는 일, 규모 있는 가정, 규모 있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여성들에게 초점을 좀 맞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규모 있는 여성 한 명이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규모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성들은 보호 본능이 있다 보니까 챙겨주고 보호하다 보니까 신앙심이 남자보다 더 많아서 신앙을 깊이 갖는 분들이 여성이 많다 그래요. 어찌됐든 가정의 달에 영향력이 여성에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믿음의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목회자 바울, 또 믿음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디모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데 어떤 권면을 하느냐?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 규모 있게 가정생활을 하라. 규모 있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있게 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요. 종용이 일하는 게 규모 있다는 거예요. 종용이 일한다는 말이 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한문투리를 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엎드려서 따르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따르는 게 종용이, 얼굴이 엎드려 따르는 모습일 때 그게 종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가 사냥에 익숙한 사람인데 들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들사람. 그리고 들사람이라는 말이 이해가 들로 산으로 쏟아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들로 산으로 쏟아진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소를 키웁니다. 옛날엔 소가 재산 목록 1호, 2호 그 정도는 됐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소를 기르는데 특히 황소보다는 암소를 길러요. 왜? 황소는 길러봐야 힘만 쓰고 일만 하지 새끼를 못 낳아. 근데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가 값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암소를 기르는데, 이제 새끼 낳기 전에 암송아지를 사와요. 암송아지를 사오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기 낳기를 기다려요. 근데 아기 낳기를 기다리는데 1년, 2년, 3년, 4년 아기가 안 생기면 그 소는 들소라고 그래서 팔아먹어요. 새끼를 못 낳는 소를 들소라고 그래요. 팔아먹어요.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든지 잡혀먹든지 나는 너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사람이 된 에서는 어떻게 인생을 쓰임받습니까? 똑같이 한 어미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장손으로 태어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사람이 살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쌍둥이를 태어났고 그것도 형으로 태어났는데 복을 못 받아요. 근데 동생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집안에만 주로 맴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집안에 맴돌아서 뭘 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늘 듣고 교훈을 받고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부모의 교훈을 받고 자란 야곱은 어떻게 되는가? 종용한 야곱은 그 인생을 보니까 첫째, 두 번째로 태어난 게 억울하고 속상해서 장자의 명분을 돈 주고 사요. 팥죽으로 사요. 장자의 명분을 사요. 두 번째, 아버지가 알고도 속아줘요. 엄마가 야야 아버지가 지금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축복기도 받아라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에서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야곱이 음식을 해가지고 갈 수 있고 겉모습은 꾸밀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눈은 떴지만 눈이 안 보여. 시력이 없어졌어요. 연세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여서 만져보고 만져보니까 큰아들을 만났는데 목소리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셨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목소리는 못 바꿔요. 연세가 들어도 젊을 때 목소리 그대로 늙지 않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면서도 축복 기도를 해줘요. 또 종용한 야곱은 외갓집으로 가서 첫 번째 아내를 위하여 7년을 수일처럼 일하고 아내를 얻게 돼요. 그런데 7년 일한 대가가 원치 않는 여자가 아내가 되고 말아서 자고 일어나서 장인어른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법도가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둘째 아내를 맡게 되면서 7년을 또 수고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마침내 맨몸으로 빈손으로 장인어른 집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큰 부자가 돼갖고 재산을 모으고 아내를 데리고 자식 12명을 낳아가지고 고향으로 노래 부르면서 가요. 그 다음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어떻게 해요?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대대로 부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네 이름하고 딱 점매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규모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덜렁덜렁 사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규모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용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차분하고 질서가 있고 규모가 맞아서 바란스가 맞아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뭘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그러면 그 성격 따라서 직업을 하면 되잖아. 맞아요. 성경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 따라 일해서 유행하는 것만 하다가 금방 또 넘기고 유행해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규모 있는 사람, 종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규모 있는 일, 규모 있는 가정, 일과 가정이 바란스가 맞아야 된대요. 여기 가정, 다 가정이 있으시죠? 여기 보니까 고아는 한 분도 없어. 다 가정이 있어. 그럼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일과 가정이 바란스가 맞아야 된대. 근데 많은 분들이 일에 치우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정에 치우치는 분이 있어요. 가정도 소중합니다. 가정 안 소중한 거 없어요. 가정 소중하죠. 근데 일도 소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만 위해서 살다가 가정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위해서 살다가 일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합당하지 않대요. 할렐루야. 다 소중해. 가정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여자들, 규모 있는 여자들이 있대요. 현숙한 여인이 있대요.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10명을 기록해놨어요. 세계적으로 일과 가정을 잘 세운 여성이 누구냐? 여기서 판단 기준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의 액수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가정을 가꾸는 여성을 순서적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얼마나 많이 갖고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가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갖고 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고 하니까 훌륭하고 멋진 여성들이 많겠지만 첫 번째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이렇게 세계적으로 현숙한 여인, 뛰어난 여인이 힐러리 클린턴이래. 왜?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 국무부 장관 역할을 감당했던 힐러리 클린턴. 두 번째, 지우마 호프 브라질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은 여성인데 이분이 두 번째 세계적인 어머니였다. 그리고 인드라니 펩시 회장. 우리가 알고 있기는 코카콜라가 이거 아니요? 세계적인 코카콜라. 근데 미국에 가보면 펩시콜라도 동등하게 인기가 있어요. 코카콜라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그런데 문제는 이 펩시콜라의 회장이라는 회장. 큰 물질을 만지고 있으면서 큰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네 번째,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운영 책임자.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페이스북을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페이스북이 뭔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코웃음을 치는 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오늘날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최고 운영 책임자라는 것을. 다섯 번째, 멀린다 게이트 빌 멀린다 재단 공동대표 멀린다 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아내죠. 6번째 소니아 간디 인도 국민대의당 당수. 7번째 미셸 오바마 미국 영부인. 8번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9번째 아이린 로젠펠드 크래프트 푸드 회장. 10번째 질 에브람슨 뉴욕타임스 편집국장. 세계적인 여성들이 미국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미국이 세계적으로 큰 나라이며 인구도 많고 돈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깊숙한 뿌리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기독교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이 조금 적은 것 같아, 이 사람 믿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모든 가치 기준은 기독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머니들,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춰갖고 규모 있게 사는 여성들이 미국에 많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설교 메모에다가 삽입하지 않았는데,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 우리 교회에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일과 가정과 신앙의 밸런스가 딱 잡혀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이 밤낮 없이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남편을 세워줍니다. 자식들을 신앙으로 반듯하게 키워줍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이웃을 향해 손을 펴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도 가꾸셔야 돼요. 잘 가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웃도 돌아보셔야 해요. 그러면서 남편을 세워줘야 해요. 그러면서 자식도 반듯하게 세워줘야 돼요.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에서 뺐어요. 왜? 늘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성경에서 규모가 있는 어머니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규모 있는 어머니들이 나와요. 어떤 규모 있는 어머니? 신앙과 가정의 균형을 잡고 있는 어머니들. 신앙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 어떤 어머니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에서와 야곱을 낳은 리브가는 밸런스가 맞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때에도 밸런스가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며느리감을 구하러 갈 때에 그 라반의 집 앞에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 며느리감을 지금 얻으러 왔는데 이제 저 앞에 곧 도착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주인이 보내서 아내를 맡게 될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여인? 나와 내 끌고 온 짐승들에게 물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사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이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속해 만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리따운 처녀가 탁 눈앞에 등장하더니, 너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눈 뜨자마자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너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나는 라반의 딸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 처녀를 찾으러 온 거거든. 그런데 내가 목이 마른데 라고 하자 물을 길어서 금방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물을 길어서 대접하자마자 저 짐승들도 지금 목이 마를 텐데 제가 물을 대접하겠습니다. 물을 떠서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너무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그 물 들어온 여인에게 코걸이, 귀걸이, 팔찌를 해서 탁 채워주면서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리고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즉시. 평생을 길러준 엄마 아버지를 빠이빠이 하고 즉시 일어나서 우리 주인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리브가의 남편 이삭은 좋게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어떤 결단력도 없고 뭘 어떻게 야무지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네만 하고 어떻게 마마보이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확실하게 아내 역할을 감당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남편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는 멋진 여인으로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우유부단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 결단력 있는 이 여인이 네가 축복기도 받아라. 아이고 엄마, 축복기도 형이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축복기도 받다가 저주 받게요? 아니야. 저주를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저주 받을게. 그래서 축복기도를 받게 하고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는데 종용한 밸런스가 맞은 아들에게 축복기도를 받게 해요. 이 리브가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는데 누구의 어머니가 나와야 되는데 며느리가 나와.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것이에요. 누구의 어머니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거예요. 며느리. 자, 여기에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애기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냥 아파서 죽었어요. 둘째가 가만히 가보니까 내 아기를 낳아도 내 아기가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될 텐데 내가 왜 애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애를 낳아주고 내가 왜 형의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을 키워주겠어. 싫어. 그래가지고 그만 생각이 삐딱하니까 하나님이 둘째도 죽여버렸어요. 근데 조금 작은 셋째가 있는데 장성했습니다. 아기를 낳도록 셋째를 며느리한테 들여보내야 하는데 집에 가 있으라고 해요. 친정에 가 있어요.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순종해야지. 친정에 가서 있는데 지금 셋째 아드님이 장성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줄 때가 됐는데 안 불러요. 안 불러.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불러야 하는데 안 부르는 시아버지를 뭐라 할 수 없어서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이렇게 속였지요. 너무 간단해. 이렇게 속였어요. 알겠어요? 누군지? 누군지 알겠냐고요? 알 수 없지. 얼굴을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고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들어올 때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조건을 걸어요? 짐승을 주실 것을 약조하시오. 짐승 줄 걸 약조하는데 지금 내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도장과 도장 주머니와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시오. 아무 생각 없이 줬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몇 달이 지나서 소문이 났습니다. 너의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대더라. 너의 며느리 아기를 가졌대더라.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물건의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고는 법정에 서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네가 나보다 옳다. 이 여인이 뭐가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대를 이어줘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시아버지가 그 대를 이어주도록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를 잇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것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시아버지. 강권할 수 없으니까 지혜로 시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생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말이 낳은 그 자녀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바댜의 오벳의 어머니 룻,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건너뛰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16절에 한나가 결혼했는데 여기도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주지 못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후처가 자녀를 낳아서 울망졸망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후손을 이어줘야 하는데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인데 후손을 이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처럼 무슨 초음파 장비가 있는 거고 과학적인 장비가 있고 의학적인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부르짖기를 작정하고 금식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 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규모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을 길러낸 어머니들이라고 8명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 아사 왕의 어머니, 요시야 왕의 어머니, 여호사밧 왕의 어머니, 요아스 왕의 어머니, 아사랴 왕의 어머니, 요담 왕의 어머니,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유다와 이스라엘에 41명의 왕이 있습니다. 41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100% 기독교인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왕이 생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여기서 이게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100% 기독교인이에요. 100%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선한 왕은 8명이고 악한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사랑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실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너는 보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여기 8명의 왕을 선한 왕으로 낳아서 길러서 통치자로 세울 수 있었던 영향력은 누구인가? 어머니일까? 아내일까? 할렐루야! 어머니일까? 아내일까? 내가 살고 있는 자식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왕이 됐다. 내 공로일까?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아들이 공이 있을까? 어머니가 공이 있을까? 아내가 공이 있을까? 누가 공이 있어요? 아내 공은 별로예요. 물론 아내들도 남편을 세워준다고 잠언서 31장에 써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워준다.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대부분 30살 미만의 왕이 됐어요. 30살 미만의 왕이 됐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이미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갈림길이 선과 악으로 갈림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자식들을 선과 악의 사이에서 책임이 커요. 무조건 좋은 며느리 얻기를 바라고 무조건 좋은 사위 얻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좋은 딸, 좋은 아들을 키우셔야 돼요. 어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어서 좋은 사위가 들어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좋은 딸, 좋은 사위를, 좋은 아들을 길러내야지. 어디서 좋은 사위가 안 올까, 어디서 좋은 며느리가 안 올까만 기대하지 말고 길러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길러내야 돼. 8명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어머니는 기를 때에 영향력이 있어요. 어머니는 장성에서도 그의 뒷받침해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좋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규모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은 곧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규모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 역사 200년 동안에 43명의 왕이 거쳐갔는데 그 43명 중에 한 명만 빼놓고 100% 기독교인입니다. 대통령 43명 중에 한 명만 카톨릭이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나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신앙이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동성애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인정한다니까. 자, 그런데 이 43명 중에도 케네디 대통령이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모든 국립학교에서 예배를 다 진행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 표 관리하려고 차를 타고, 무슨 차? 뚜껑 열린 차. 뚜껑 열린 차가 뭔지 알아요? 비싼 차나 뚜껑 열려 이렇게 천장에 보고 이렇게 뻥 뚫린 거 있잖아요. 대통령 타는 차는 저보다 방탄차잖아요. 총을 쏴도 총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니까 인기 올리려고 이 뻥 뚫린 차를 타고 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빵빵빵 쏴가지고 그냥 죽었어. 여러분, 비극의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나머지 42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뿌리 깊숙한 곳에 기독교가 쫙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들의, 요즘의 대통령은 나이가
어떻게 20살, 30살에 왕이 대통령이 돼요? 아니잖아. 요즘에 몇 살이 대통령이야? 바이든은 몇 살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예? 80살이 다 됐어요. 78세. 예? 78세. 80살이 다 됐어 지금. 근데 엄마 영향력도 크지만 여긴 아내 영향력이 커. 미국의 여성들이 남편을 잘 보호자해. 참 이거 대단해. 클린턴, 아까 클린턴 얘기했지요? 힐러리 클린턴 남편이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근데도 끝까지 수용해줘요. 끝까지 수용. 트럼프 대통령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쨌든 우리 좋은 걸 보자. 좋은 걸 봐요. 그래서 규모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요, 성경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장 힘 있는 나라지만 미국이 훨씬 기독교적이고 훨씬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앞서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새생명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는 생업 속에 바란스가 맞게 일도 하셔야 하고 가정도 돌보셔야 하고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도 안 돼요.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도 안 되고,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신앙을 등한히 하고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것도 안 돼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제끼는 것도 안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규모 있는 일과 규모 있는 가정 사랑과 규모 있는 신앙을 통하여 세계적인 가정을 만들어 자녀손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몸대에 속해있는 권속들의 자녀손들이 세계적인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경제를 책임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어서 앞장서게 하셔서 믿음 생활에 뒤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에 규모 있는 신앙을 가져서 종용한 사람이 되어서 야곱이 마침내 그가 원하는 모든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들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용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신실히 감당함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는 일에, 가정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균형 잡힌 삶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주시네.